대한민국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종종 근데 이 영어 표기를 좀 짧게 해서 약자로 KOR 또는 CO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 약자를 볼 때마다 꼭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영어로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요. 독일어는 고린도 교회라는 말을 약자로 쓰면은 KOR 이렇게 부르거나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한국이라는 코리아와 똑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후서를 읽을 때마다 한국 교회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떠오른다고 하신다. 그런데 이름만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를 후서를 잘 읽다 보면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편지 내용이 꼭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 놀라움이 계속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서시는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서 가장 길게 썼던 편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나서 늘 가슴을 졸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한 목자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는지 또한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울은 몹시 고통스러워했고 아파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크게 오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파가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세웠기 때문에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파가 있었고 또한 베드로가 잠시 왔다가 들려서 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게바파가 있었고요. 후에 또 아볼로라는 인물이 와서 그곳을 전도해서 또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해서 그리스도파 또 이렇게 네 가지의 파가 나눠져서 그곳에서 싸움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 안의 분파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교회 주인은 자신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자랑하며 분파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또한 그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 안에 수많은 분파와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로교회가 수많은 교단으로 또 쪼개지고 또 그 안에서 수많은 교단으로 또 쪼개지면서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고 또한 한국교회가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그 잘못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또한 나눠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 방탕하고 타락했던 그 삶의 문제에서 삶의 모습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믿기 이전의 모습들을 놓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발로는 교회 문턱에 있고 한 발은 또한 세상의 문턱에서 걸쳐 있으면서 주일에는 교회에 왔을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세상에서는 또한 세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언어와 행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적인 타락과 문란이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또한 들리는 소문들에 의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위기 가운데 있으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변화되지 못하니 교회가 변화되지 못하니 무너지고 그리고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고통받았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던 이 교회가 축복된 은사가 자기 자랑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낮게 여기기도 하고 남을 너무 핍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래를 잘 불러, 나는 악기를 잘 들어, 나는 무엇을 더 잘해, 나는 말씀을 잘 전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낮게 여기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성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잘못된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며 그 속에서 서로 자랑하며 교만의 길로 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지금 이 시대 21세기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특히 한국 이 지역에 따진다면 학벌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그리고 감리교 안에서도 나는 감리교파, 나는 감신대 출신이야, 협성대 출신이야, 목원대 출신이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색으로 인해서 집단들을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부와 가난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치며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합과 평화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일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모습과 그리고 고통받았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진 않지만 나의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쟁입니다. 또한 치열한 겨루기를 통하여 성장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덕이라고까지 이야기도 합니다. 경쟁을 뚫은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이고 풍요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치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인생에 성공이 있고 위대한 업적이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을 향한 치열한 경쟁은 지금까지 인간의 문화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발전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된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치 기준이 된다면 그 사회 집단, 공동체는 인간성을 피폐하게 만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은 끊임없이 우리 개인적인 사고들, 개인주의를 크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개인주의로 인하여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거짓과 그리고 겉멋술수가 난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도 들어오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픈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그 크신 큰 사랑 때문에 생겨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의 역사,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그 반대의 역사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아니라고 왜 경쟁이 없고 그리고 겨루기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경쟁이 아니라 남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경쟁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남을 존중하며 귀히 여기고 협력하여 돌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 통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기적인 생각들을 벗어나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의 수명이 연장한다고 이야기한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인 로저 윌리엄 브라운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은 이 심리과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나 높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야망과 야심을 위해 남을 함부로 사용하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빨리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친구와 이웃을 위해 섬기고 공동체 안에 유익을 위해 덕을 쌓는 사람들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갖는 기쁨이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생명도 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먹고 무엇을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돕고 사는 인생할 때 더욱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약할 때 찾아가서 위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고 나보다 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발짝 다가가서 또한 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사랑과 더불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사랑과 함께 만날 때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뽐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사람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참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세워주신 그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가난하고 또한 죄 때문에 고통받고 또한 억눌려 있는 사람, 또한 질병에 들린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 그리고 치유와 평안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는 다시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와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하면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며 긍휼이 영이고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중하라고 합니다.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란 경쟁 시스템이 아닙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란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의란 소유와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교회의 권위는 그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규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정체성은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면 참 문제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미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서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각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교회 안에도 위선과 무지가 있고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와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색함과 거짓과 불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니면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소문을 듣고 또한 말씀이 좋다고 해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참된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한 번 이상 실망하지 않은 사람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혹시
환멸까지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또한 목사에 대해서, 또한 성도에 대해서, 또한 다른 청년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어보신 청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고 그 이유를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려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한 존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다시 은혜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표준세역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반항아, 그리고 술 주정뱅이, 남봉꾼, 사기꾼, 거짓말쟁이, 싸움꾼, 바람둥이, 그리고 매춘부, 위선자, 중독자, 동성연애자, 인생의 실패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신음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제가 정말로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면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 높이 세워주시고 그 우리들의 상처 가운데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용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손을 들어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그렇게 깊은 골짜기처럼 어둠을 몰아내시고 영광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그리고 허물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낙오자이고 이기적인 욕심쟁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그리고 불러주셨다면 다시 용서받은 마음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다시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을 함께 만나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에 감격하며 그 용서받은 기쁨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지체로서 서로 만나는 축복의 역사를 기쁨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이런 팻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완벽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꼭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스로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만 이곳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 가운데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원하는 사람,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연습하기 원하는 사람, 그분에게 용서받은 기쁨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하나가 손상되면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환자가 되기에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한 사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가 아픕니다. 교회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아파하시면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수많은 장면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일부 직전에 고개를 딱 숙이실 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군가를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받으며 죽어야 하는 모습을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어하셨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고 은혜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나 때문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든 친한 사람끼리만 친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그 상처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치유하시면 그 치유의 수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 안에 혹시 여러분 눈에 한 청년이 눈에 들어오면 혹시 다가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가가서 먼저 말을 꺼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